대사께서 드디어 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녀, 신해를 불렀다. 대사가 말하였다. 너희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너희들은 각각 한 곳에 스승이 될 것이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다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설법하는 것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게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성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방법도 알아내고 여러 가지 안 돼. 왜? 지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밖으로 아무리 추구해도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럼 해결한 거는 안으로 자성을 보면서 자기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이 체험했으니까. 상과 법문을 들고 동룡 36대를 들어 나오고 들어가며 양변을 예의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과 법문을 들고 동룡 36대란 말은 우리가 계속 밖으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 시비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숫자에 의미 없어요. 있다 없다 사고에서 나오는 모든 갈등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본질을 보면은 일시에 해결이 된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시에 해결이 된다. 본질을 보면 내 본질도 보고 갈등하는 대상의 본질도 보고 내 본질을 보면은 대상의 본질도 보여요. 또 대상의 본질을 보면은 내 본질이 보여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육조 시임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고 간단한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상가 법문을 듣고 동룡 36대 이제 우리 행동을 전체로 이제 36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가는 건 뭐였냐? 이제 내 본질을 쳐다보는 거고 나오는 거는 작용이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작용이 이제 고거든요. 그럼 그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 돌이켜 보면 돼요. 해강반조하면 되는 거예요. 곧 양변을 예의도록 하라. 그럼 양변을 예의려면은 본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면 양변을 예요. 니다 내다가 없어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본질이 있고 나도 본질이 있거든요. 그 본질이 하나라. 따로 있으면서도 또 하나라. 그러면 내가 내다 니다가 없어요. 그럼 갈등이 지질로 없어져요. 둘이면서 하나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각각 다 자기 자성이 있거든요. 이 각각 자성이 또 하나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자기 자성을 보면 저 사람 자성하고 내 자성하고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알면은 저 사람하고 내가 굉장히 친밀감 둘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갈등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저 사람을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게 된다는 걸 알아요. 또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은 지 스스로 해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증오심이나 직계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민이 나옵니다. 연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폭력으로나 대립으로 대치하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되죠. 연민이 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줘요. 우리 본질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잘 지내자. 이걸 가르쳐줘요. 주먹 때려가지고 항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항복은 이깁니다. 이 항복. 나도 항복받고 내가 항복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항복받고. 모든 법을 설하되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아라. 성품은 내 본질이고 모양은 이제 외형이죠. 그리고 작용하는 거.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모양입니다. 모양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육식이고 그 육식의 대상은 육경이죠. 그러니까 주황, 객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육식, 대상은 육경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비가 돼요.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대법을 취해서 오고 가는 것이 서로 인연하여 구경에 두 가지 법이 없애고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해라. 방금 내가 성품을 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두 가지로 논아놓고 계속 달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법을 없애버리고 이 자성을 보도록 유도하면은 가장 완벽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형무소 필요 없어요. 이거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스님들이 교도소 가서 법문을 한다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다 해요. 그 스님 이름은 안 되겠는데 교도소 범죄자들한테 법회하러 가서 내가 오늘 이 형무소를 폭파하러 왔다 그랬대.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실제 폭파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성을 모르니까. 그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갇힌 거나 같고 안에 있어도 이거 이해하면 나온 거나 같다. 이렇게도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라는 데 갇히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라는 데 갇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개인의 형무소를 다 하나씩 갖고 사는 거죠. 이거 폭파하는 게 불교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상가법문이란 음계입이다. 음은 5음이고 개는 18개고 이제 이 대상까지 다 합했습니다. 입은 12입이니라. 무엇을 5음이라 하는가? 색수상행식을 5음이라 한다. 무엇을 18개를 하는가? 육진, 육문, 육식입니다. 육식은 인식이고 인식을 일으키는 또 문이 6개가 있고 대상이 육진, 그것을 18개라 한다. 무엇을 12입이라 하는가? 바깥의 육진과 안의 육문이 이제 12입이라 한다. 무엇을 육진이라 하는가? 우리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육진입니다. 색성, 향미, 촉법. 어떤 것을 육문이라 하는가?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거는 누구든지 우리는 6문을 갖고 있어요. 6문을 갖고 있는데 뜻이다. 법의 성품은 육식인 안식, 인식, 비식, 설식, 신식, 이식과 육문은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니 이름을 함장식이라 한다. 생각을 하면 식이 작용하여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육진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육진에 가서 개합을 해버려요. 육진 하나 돼버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육진을 본다. 이것이 3육을 18이다. 자성이 삭대이기 때문에 자성이 삭대는 건 뭡니까?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삭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삭대려면 내가 뭐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삭된 것이 나를 굉장히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발점입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합니다. 공입니다.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내다 니다나가 없어요.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자성이 발음을 이제 그 본질을 보는 거죠. 자성이 발음을 포함하면은 18가지 발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만 고치면은 우리 육식으로부터 작용하는 모든 대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인식하는 나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의 작용을 지니면 곧 중생이고 이제 육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문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신작용을 하는 것은 중생이고 선이 작용하면 곧 부처다.
양변을 여의는 겁니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내가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다. 이제 자성이 있다고 보고, 자성이 있으니까 또 상대도 있다고, 대상도 있다고. 바깥경계인 무정의 5 대법이 있으니 내 대상입니다. 대상에 5 법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고, 해와 달이 상대고, 어둠과 밝음이 상대고, 음과 양이 상대고, 물과 불이 상대다. 이렇게 이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거를 지금 말과 말이 대법하는 것과 법과 상이, 법은 이제 우리 본질이고 상은 이제 대상입니다. 대법하는 데는 12가지가 있으니 유의와 무의, 유색과 무색. 근데 유의, 무의는 이제 어째 보면은 유의는 현상이고 무의는 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경집도 이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형상만 보고 이걸 인식하거든요. 이거 본질까지 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모든 거 우리가 삼라망상 보면서 형상만 보고 자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거예요. 고의 원인. 그래서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본질을 보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면서 완벽하게 보는 그 자체가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유의와 무의, 유색과 무색이 상대이고, 이제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나 깁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유상과 무상이 상대이고, 유류와 무류가 상대이고, 색과 공이 상대고, 동과 정이 상대며, 이 상대가 겉으로 보니까 상대지 본질로 보면은 하나예요. 그걸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말아요. 본질을 봐라. 맑음과 탁함이 상대고, 범부와 성인이 상대고, 성과 속이 상대고, 우리는 속이라고 굉장히 구별을 하는데 본질에서 보면은 성속이 없어요. 다 똑같아. 하나라. 늙음과 젊음이 상대고, 이거는 이제 내한테 해당하는 말 같아요. 내가 자꾸 요새 늙었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하거든요. 큼과 작음이 상대고, 길다와 짧다가 상대고, 높음과 낮음이 상대다. 형상으로 보면 이렇지만은 본질로 보면은 이런 것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둘이 아니다는 거죠.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여러 가지 대법이 있으니 삿됨과 발음이 또 상대가 되고, 어르슴과 지혜가 상대가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은 자성을 보는 사람은 지혜로 보고, 자성을 못 보고 그냥 작용만 보면은 또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자성을 바로 보면은 이런 상대가 없어져요. 니다 내다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다 하나로 보이지. 삿되고 바른 것이 상대고, 어리석고 지혜하는 것이 상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성을 못 보게 돼요. 자성을 보면은 이런 사고 틀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바로 본다는 거예요. 미련함과 슬기움이 상대고, 어지러움과 선정이 상대고, 계율과 그릇됨이 파괴죠. 상대고, 고dom과 굽은 것이 상대고, 실과 허가 상대고, 험하고 평탄한 것이 상대고, 번뇌와 보리가 상대가 되고, 자비와 해침이 상대가 되고, 기쁨과 썩내는 것이 상대가 되고, 버림과 아낌이 상대가 되고, 나아감과 물러남이 상대가 되고, 생과 멸이 상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향상함과 무상이 또 상대고, 법신과 육신이 상대고, 화신과 보신이 상대고, 본체와 작용이 상대고, 성품과 모양이 상대다. 유정과 무정이 상대로 하는 말과 법과 상의 12가지 대법이 있고, 바깥경계인 무정의 5가지 대법이 있으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고 정이 있으니까
이제 설법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없는 저 무정물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 존재 원리하고 전혀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그 무정물도 우리랑 똑같은 존재 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존재 원리를 바로 보면은 그 무정물도 존재 원리를 우리가 알게 돼요. 무정물도. 사실은 무정물은 바오나 저런 게요, 자기 존재 원리를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 원리를 바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저 무정도 설법을 하고 있다.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무정설법. 유정만 설법하는 게 아니라 무정도 설법하고 있다. 바깥경계인 무정에 5가지 대법이 있으며 자성을 일으켜 작용하는데 11가지 대법이 있으니 모두 36대법을 이룬다. 이거 골치 아파요. 그냥 지나갑시다. 36대법을 알아 쓰면 일체 경전의 통달에 나아가 들어가는데 양변을 여인다. 이거 말 한마디 할게요.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그럼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여의고 중도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형상만 보고 니다 내다 했는데 본질을 보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고 흑백도 둘이 아니고 심지어 마당의 개까지도 내하고 둘이 아니다. 어떻게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가? 36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함께 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상에서 상을 여의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공에서 공을 여의나니 공에 집착하면은 또 무명에 빠져. 공에 집착하면. 오직 무명만 기르고 상에 집착하면은 사경만 늘어. 니다 내다 옳다 그러다 사경. 그러니까 우리 존재 원리를 있다고만 보지 말고 본질도 보라. 또 본질만 보면은 또 착연에 뜨죠. 이 본질이 또 형상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죠. 어떻게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가? 36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함께 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상에서 상을 여의고 안으로 들어가면 공에서 공을 여의나니 공에 집착하면 오직 무면만 기르고 상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만 기른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법을 비방하여 곧 말하기를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아야 옳을 것이다. 문자는 말이에요. 말을 전달하는 부어라. 둘이 아니라. 그래서 문자를 보지 마라 한 사람은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글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한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문자는 뭐냐? 내 마음에 표기해 놓은 표현이에요. 그럼 마음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럼 문자가 나쁘다 하는 건 왜 나쁘다? 내 마음이 상대적으로 있다 없다 니다 내다 사고를 하니까 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인이 니다 내다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글도 니다 내다가 없다라고 써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문자 보지 마라 하면 이것도 안 봐야 되죠. 이건 왜 보느냐? 내다 니다가 없다는 것을 써놓은 책이라는 거죠. 이거는 봐라는. 그럼 내가 니다 내다가 있다라고 쓴 책은 보지도 말고 내가 내다 니다 있다는 마음도 쳐다보지도 말아라 해요. 마음도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보지 말아라 해요. 그럼 내다 니다가 없다는 마음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 반갑게 맞아들이고 정말로 지심정리하고 보고
그런 마음을 글로 옮기는 육조 당경은 아무리 봐도 상관없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책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육조 당경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놨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고쳐가는 거죠. 법을 비방하여 곧 말하기를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말도 하지 아니해야 된다. 육조 시임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말도 하지 마라. 언어가 곧 문자이기 때문이다. 말이 문자다. 둘이 아니다. 이거. 자성에 대해서 공을 말하지만 바르게 말하면 본래의 성품은 공하지 않으니 미혹하여 스스로 현혹되는 말이 삿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건 무슨 형상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 안 하는 면에서 또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채용, 공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성에 대해서 공을 말하지만 바르게 말하면 본래의 성품은 공하지 않으니 미혹하여 스스로 현혹됨은 말이 삿되기 때문이다. 어두움은 스스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음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밝음은 변하여 어두운 것이다. 이제 대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건너갑니다. 397페이지요. 대사가 10명의 제자에게 말하였다. 이후에 법을 전하되 서로가 이 한 권의 당경을 전수하여 근본 종지를 잃지 말아라. 이제 육조 스님은 제자들한테 부탁하기를 네가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이 당경을 갖고 가르쳐라. 이거를 근본으로 해라. 이걸 교재로 해라. 당경을 이어받지 않으면 나의 종지가 아니다. 이거 하고 다른 소리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법이 아니다. 이제 얻었으니 대대로 유포해서 행하라. 당경을 얻은 이는 나를 만나 친히 준 것과 같다. 10명의 스님들이 가르침을 받아 당경을 뺏겨 써서 대대로 널리 펴지게 하니 얻은 이는 반드시 견성할 것이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계속 필사를 했습니다. 여기 필사했는 게 뒤에 나오죠. 대사는 선천 2년 8월 3일에 입적하셨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작별을 고하고 선천 5년에 신주 구군사에 탑을 만들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 작별을 고하셨다. 구군사가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광주 부근입니다. 거기가 이제 당신 고향 옆이에요. 구군사가.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소주 옆에 조계사는 그 조계 계곡 옆에 있는 거는 그거는 무슨 성인가? 그거는 상당히 북쪽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구군사는 저 밑에 광주예요. 근데 그쪽을 자꾸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쌍놈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 남쪽 사람을. 그래서 육조 스님도 자꾸 오랑캐라고 쌍놈이라고 그렇게 자꾸 글썼거든요. 구군사에 탑을 만들고 선천 2년에 거기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묘도 써놨더라고. 가보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지금은 육조 스님이 살아계시던 속가도 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중국 스님들이. 근데 내가 받는 거는
또 그것 말고 또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게 속가라 해가지고 만드는 걸 봤는데 그것 말고 요즘 갔다 온 사람이 또 만들었더라고요. 대중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이 심이 있거든 빨리 물으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심을 깨어 미혹을 다 없애고 안락해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를 비롯한 대중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으나 오직 시내만은 꼼짝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으니 육조 스님이 말하였다. 시내는 어리지만은 오히려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평등함을 얻어 비난과 칭찬에 움직이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여러 해 또한 산중에서 무슨 도를 닦았는가?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가 가는 것을 몰라서 걱정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가는 것을 모른다고 마침내 너희들과 이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나의 가는 것을 몰라서다. 만약 가는 것을 안다면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자성의 본체에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그래서 본질을 보면은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태어났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고 이 껍데기 육신을 보고 내라 하니까 간다 하니까 슬퍼하고 울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어린 시내는 그러는데 나이 많은 너희는 왜 그러느냐 하고서 이제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한 면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면은 슬프마 울고 기쁘면은 기뻐하는 것이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심으로 썩내고 웃고 하는 것은 잘못이만 본질을 보더라도 그렇게 또 울고 웃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거죠. 유행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모르죠. 너희들은 다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개송을 줄 것이니 지는 참되다는 말이고 가는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동은 움직이고 정은 가만히 있는 거죠. 진가 동정계다. 너희들은 다 외워 이 개송의 뜻을 알면 너와 더불어 갔다.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종지를 잃지 말아라. (406페이지) 스님들이 예배하고 대사께 개송 남기시기를 청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가졌다. 말하였다.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연기기 때문에 진실이 없습니다. 연기기 때문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진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집착하니까. 만약 진실을 본다 해도 그 보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 연기로 되어 있고 공이니까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이제 진실이죠. 그 보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 만약 능히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은 거짓을 여의는 마음이 진실이다.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헛거고 실체가 없고 뭐하고 공이다 보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으면 진실이 없으니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는가. 유정은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으니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에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을 봐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럼 이 진실을 보려면은 이 움직이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을 봐라. 그걸 보면은 그게 견성이고 그게 부처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무정과 같아 부처의 씨앗도 없다. 그거는 바위나 저 돌덩어리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처라 할 수도 없다. 무정과 같이 부처의 씨앗도 없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반드시 부동해야 한다. 우리는
모양을 잘 간파해 가지고 그 움직이고 형상 지어진 그 본질을 잘 봐라. 그러면은 거기로서부터 내가 해방되고 해탈될 것이다. 반드시 부동해야 한다. 만약 깨달아 이 견해를 지으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의 작용.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작용입니다. 그 작용을 일으키는 본질을 보는 것이 진여를 보는 거예요. 그걸 공이락하기도 하고 진여락하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너무 기가 따갑고 이제 흥미를 잃어서 그런지 첫날보다 듣는 태도가 아주 안 좋거든요. 깨달아 이 견해를 지으면은 이것이 곧 진영의 자유입니다.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노력해서 모름지기 뜻을 써서 대승의 문에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이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 방법으로 해결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다 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 괴로움을 받고 시달림이 살아야 돼.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성자리를 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엽다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옛날에 6년 고행도.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노력해서 모름지기 뜻을 써서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공이라는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생활을 해라. 앞에 사람과 서로 응하면은 앞에 사람은 도인입니다. 도인하고 내가 서로 감흥이 되면은 곧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이론하려니와. 그렇게 감흥 안 되면은 그거는 아무 쓸데없다. 그러면 이 육조 단경하고 내하고 이 교감이 돼요. 교감이 안 되면은 그냥 정말로 고행이죠. 온몸이 주리가 틀리죠. 교감이 되면은 다리가 아픈 줄 몰라. 지어본지도 몰라요. 앞에 사람과 서로 응하면은 앞에 사람이 선지식입니다. 곧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이론하려니와 만약 실제로 서로 응하지 않으면은 합장하고 환희해라. 합장하고 배하라. 환희심으로 배하라.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다. 만약 다투면은 도의 뜻을 이르리라. 이 다툼이 뭔지 압니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 양변이에요. 그럼 그렇게 양변에 계시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저 뒷바가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다투올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 다투면 도의 뜻을 잃는다. 미혹함에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은 자기 본성이 생사에 들어간다.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생사에 들어가고